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질병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질병과 고통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위축되게 합니다. 치유는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살던 시대에도 교회 안에는 병든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와 유대 권력자들의 횡포 아래 험하고 굳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몸까지 병들면 얼마나 힘들고 서럽겠습니까?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교회 안에 있는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가 뭐냐?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성령님의 치유를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의료 기술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병든 성도가 있으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의 목사나 목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하면 그들은 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는데 여기서 기름은 문자 그대로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의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자를 위한 기도는 의술과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사가 기도도 없이 수술을 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의술을 무시하고 기도만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둘이 서로 보완하며 함께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즉시 낫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격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곧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또 12해를 만성하혈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즉시 나았습니다. 또 온몸에 나병이 들었던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의 말을 받아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예수님은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베세다의 한 맹인을 안수하여 보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을 때 그 맹인은 사람들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뭔가 보이기는 하는데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 눈에 안수하셨습니다. 그제야 그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의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영적인 세계를 밝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엔 희미하게 보다가 나중에야 밝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는 것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단번에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단번에 치유되지 않았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바로 쏟아버리지 않고
우리가 복받을 그릇을 충분히 준비하게 하시고 그 그릇에 복을 담아 주십니다. 저는 감기 때문에 목이 잠겨서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상태가 몇 달간 지속되어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혼자 쉬면 괜찮겠지만 그때는 매일 새벽에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성경을 읽거나 설교할 때는 그래도 평탄하게 말을 해서 견딜만 한데 찬송할 때는 음에 높낮이가 있어서 그런지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낫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병이 나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몸은 병 때문에 여전히 아프고 힘들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니 예수님께서 저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둘 다 미래에 일어난 일을 예견한 것이 아니라 나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나음을 입었도다.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도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너의 느낌을 믿을래? 아니면 나의 말을 믿을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길을 걸을 때나 산책할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에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내게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 당시 저의 행동을 보았다면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것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현실 세계에서는 아직 안 나았는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벌써 나은 것이고 그래서 감사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건강 상태도 안 좋은 사람이 자기 몸 상태도 모르고 무리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픈 사람처럼 징징거리거나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밝고 기쁜 마음으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여성이 아이를 뵈면 그 아이가 바로 나옵니까? 10달 후에 바깥 세상으로 나오죠.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에라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얼굴에 근심 빛이 없었습니다. 그처럼 저는 질병 치유라는 사실이 현실 세계로 나타나기 전에 벌써 믿음의 세계에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초점도 어느덧 저의 병치료에서 점차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옮겨졌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대신 다 짊어져 주신 예수님의 고난과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병에 큰 차도가 없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 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숨을 시원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의 병을 고쳐주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이 병이라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만이 낫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병만 낫고 그 다음에 똑같은 삶을 산다, 거절하고 그런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별로 유익을 못 얻은 경우입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질병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활 습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업소에 다니는 여성이 질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단번에 나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분이 감사하며 그때부터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다고 가정해 보세요. 처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단번에 치유받는 것도 좋지만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서서히 치유받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병치료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베세다의 맹인에게 2번 안수하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마침내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데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치유사역자는 자신의 자녀가 몹쓸 병에 걸렸는데 그 사실을 알고 가족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녀는 병이 나았습니다. 자녀와 떨어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자녀가 병에서 나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자녀가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잠시라도 틈을 보이면 우리와 자녀 속에 들어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아들이 병에서 나았다고 방심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계속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고 강영호 박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눈치료를 위해서 세계적인 전도자요 치유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조용기 목사님이 2년간 안수하며 기도해도 낫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또 보니까 안 낫고 그래서 목사님은 계속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안수 받기가 미안한 거예요. 또 안 나면 어쩌지. 그런데 강영호 박사 본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단번에 치료되었다면 나 한 사람은 좀 편했을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세계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미국 대통령 장애인 정책 차관보로 임명되어서 미국과 세계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강연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갑작스런 사고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고난이 네한테 유익이다 이렇게 하면 속으로 뭐라 하겠어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상대방이 무례하다 생각할 것이고 심히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을 종합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남을 미워한 죄를 회개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치료가 급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라는 말씀 가운데 서로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사람에게도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하면 좋겠지만 당사자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죄와 멀어지고 악한 것들이 내게서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죄를 붙들고 있으면 그것들도 떠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기도의 힘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16절 하반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했고 17절과 18절에는 엘리야의 기도를 실예로 들고 있습니다. 의인은 평생토록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의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에게 죄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간구하시고 너는 의롭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의인의 간구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왕일까요? 대통령일까요? 재벌일까요? 군대 사령관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마칩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먼저 여러분 자신이 본인이 당사자가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교회의 리더들 그리고 목자와 교사와 부모는 병든 성도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십니다.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면 병도 낫지만 그 병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죄도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함께 혼도 치유해 주시고 영도 기쁘게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로 먼저 자신이 병 고침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성령을 보내사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영혼 몸 곧 우리의 전인이 치유받고 건강해져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욱 잘 수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